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721페이지,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설교다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장정 1,500명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강가에 다 모인 거죠. 장정만 1,500명이고 그 시솔 남녀노소도 하면 약 5,000명가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출발합시다 하는데 그 예배 회복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거리상의 문제 어려움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가야 할 예루살렘까지는 약 9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00km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단거리로 하면 390k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다시 대전까지 가는 거리. 뭐 갔다 왔다 대전까지가 더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북한 신의주 한반도 전체 길이가 약 9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지금은 뭐 승용차가 있어서 하루에도 뭐 다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길도 좋고 비행기 타면 더 편하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사막을 건너가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또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가다 보면 도적대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중반에 길에서 적군을 맞고 라고 한 것처럼 도적대들이 숨어 있어서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습격을 받으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고 가족들이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위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고 가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땅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기반 닦았으니 여기서 안주하십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다고요. 다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뭐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그 먼 길 뭐하러 떠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까지 꼭 가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출발해야 될 그 마음에 다짐한 그 사람들이 주변의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분위기상의 문제, 반영적 상태, 그런 분위기예요. 거리는 멀어서 출발하기에 심란하죠. 도적대 만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다가 옆에서 뭐 거기 꼭 가야 되냐고 하는 분위기도 있죠.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있었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어려운 문제는 뭐냐?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루시퍼가 타락해요. 사단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 받기를 좋아해요. 사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굵직굵직하게 시대별로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고대 제국 시대가 있고 또 중세 시대가 있고 근현세 시대가 있는데 사단은 그때마다 배후에 조종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대 제국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주의 때에 황제가 신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각 지역에 성당을 져놓고 거기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죠. 황제 중심의 나라, 황제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는 참 복잡했어요. 르네상스 운동, 이성주의, 계몽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운동들이 펼쳐졌는데 이거의 그 핵심은 뭐냐?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대접받고 인간이 인정받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난도질을 당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이성적으로 괜찮아 하면 용납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가령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 이거는 신화야. 이건 오련해. 그래서 이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냈을 때가 바로 그 중세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싶은, 고대 때는 황제가 중심이 되고 싶었던 거고, 중세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근현대 와서는 공산주의의 탄압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념은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론이에요.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유로 학살된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2,7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700만 명. 우리나라 예수 믿는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거에 2배가 더 되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그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사변 때 교회마다 습격해갖고 교회 모이는 성도들을 학살하고 목사를 죽이고, 서해안 쪽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철로 다 수갑을 채고 고리고리 연결해가지고 서해안 바다로 가서 앞으로 가, 그런 거죠. 안 가면 총으로 죽이니까 앞으로 가면 어디에 물속으로 점점 빠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괴뢰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갑시다. 그래갖고 다 얽매인 이 쇠사슬과 함께 줄줄이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서 다 순교당한 기록들이 있는, 이 기록은 정용규 목사님 현대사 세미나 때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연구 발표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각 시대마다 배후에 조종하여 황제 중심의 나라, 제국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나라, 인본주의,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예배를 받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어둠의 세력, 사단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우리의 결단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식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때에 내가 하와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위해서 하와강에 다 모였지요.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가기를 원하는 장정만 1,500명, 남녀노소 다 합쳐서 5,000명에게 금식을 선포한,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한 것이죠. 그 금식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노인들과 어린 것들이 함께 가는데 평탄한 길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에스라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강가에 5천 명이 모인 데서 여러분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니 여기서 잠깐이라도 잘 먹고 푹 쉬었다가 출발하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힘 좀 비추겠다 푹 쉬었다가 좀 가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 길을 출발해야 될 그들에게 오히려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곡을 끊는 거예요. 물만 마시면서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곡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식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그 무리들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에스라에게 아니 먼 길 가려고 하는데 쉬지는 못하게 할 망정 또 더 에너지 보충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지 못할 망정 멀리 걸어갈 사람에게 굶기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참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원망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멀리 가야 되는데 뭘 굶고 가냐고 갈 사람 굶기는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뜻을 같이 하는 장정만 1,500명 다 합쳐서 5,000명 되는 그 무리들이 기쁨으로 다 동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는 길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셨고 멀지 않게 느끼게 해주셨고 가는 길에 도적대들 만나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낙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에스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리고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사 책이 있는데 교회사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일반 역사를 빼놓은 일반 역사 속에서 전쟁사가 있고 문화사가 있고 하듯이 기독교에 대한 것만 빼낸 기독교 역사를 함축해 놓은 그 책이 교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사에 이제 그 소개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황제가 신이 되고 싶어 해서 예배 드린 자들을 막 그냥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럴 때 그래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계곡에 파놓은 굴에 가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그것에는 불을 환하게 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발각되니까. 그리고 마음 놓고 찬양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밤에 음악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 로마 병정들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 속에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십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무금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러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일을 했잖아요. 잡아들이는 일을 했잖아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지켜낸.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그 나무 장작에 올라가서 화형으로 순교를 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내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쉬워요. 간단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사진에 침 뱉고 발로 하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뛰쳐나가 살 수 있었어요. 간단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 내 영생을 선물해 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자로 남는데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이들이 그냥 옷을 다 벗겨요. 나치로 만들고 그 나무 장작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요구를 들어줄 테니,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내가 평소시에 보던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평소시에 읽던 그 찬송과 성경책을 들고 나체 몸으로 장작이 쌓여져 있던 계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늘 향해 주여 하는데 밑에다가 불을 대리면서 화형으로 죽어가는 중세시대 그 영화인데,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시대 때보다도 더 많은 탄압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예배를 지켜낸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리고 현세시대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순교를 할 수밖에 없고 실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에너지를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약 2년 됐잖아요. 지난주에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놀라지 마세요. 10,000개에서 13,000개소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1,000개도 아니고 교회, 성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10,000교회에서 13,000교회가 없어졌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또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의 성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나마도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상 예배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인 거예요. 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의 비정상적인 이 사회 속에서는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으나, 안 드리는 것보다 나니까 대신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는 비대면인 이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는 안 드리는 거 보니까 영상 예배라도 한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영상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할 때 처음에 사단은 이제 거실에 앉아서, 가족들이 앉아서 옷을 정장으로 입고, 그리고 동상 켜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축도받고 영상 속에서 아멘하고 예배를 다 드리도록 이 사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서는 사단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소파에 두 발 쭉 뻗고 앉아갖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침대에서 바자막 바람으로 누워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조금 더 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고 허락되는 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서울의 대형교회 같은 데는 문화가 이래서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도 병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산들교회 목사는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 저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장비를 갖추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유를 패하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다 교회를 우리 스스로 폐쇄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 걸고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생명 걸고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다 붙잡히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그 무리들처럼 역사적인 한 시점, 지금 이 예배는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2019년, 20년, 21년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때의 기록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이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현 시점에 대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이 시대의 성도인 것이 기독교사에 남겨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념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한두 번 교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곧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IQ는 사단의 IQ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내가 금식 기도하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내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바로 강가에 모여서 선포한 것이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끼금식 너무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 우리 학생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한 끼도 괜찮아요. 두 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 그 외우느라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맞습니다. 이때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